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7 눈에 대하여서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많은 그 해석에 여러 가지 논쟁이 가장 치열한 말씀 중에 대표적인 그 한 가지입니다. 7 눈이 있는 하나의 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먼저 한 돌, 즉 돌 하나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 눈이 등장을 합니다. 한 돌, 7 눈,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새기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니? 물론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한 돌의 신약적인 이 표현으로 하자면은 반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즉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반석. 그런데 캐톨릭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괴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교황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누구냐? 첫째 교황이 베드로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자리를 뒤를 잇는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은 그 오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도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황의 그 발에 키스 한번 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의 발등에 그 마리아가 입 맞추듯이 그런 그 사모함을,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한 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성전 건축의 한마디로 기초석이다 이 말이죠. 이때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이 교회의 이 피지컬한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받침하는 그 기초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초석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우주적인 이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다라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7 눈이 나와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 7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그것을 뭐 럭키 세븐이라 그러죠. 그래서 베이가스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넘버 7에 대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7이 뭐예요? 그 7 딱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벼락부자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은 그 뭐 럭키 7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7 눈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찰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온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통찰력, 즉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심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전지하심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7 눈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눈이 의식되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죄인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요, 그건 보호의 눈이에요. 사랑의 눈입니다. 지켜주시는 눈이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불꽃, 죄인에게는 그 불꽃이 굉장한 그 두려움이고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불꽃은요, 하나님 앞에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그 서신 속에 있는 표현을 여러분 아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상황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넘버 7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할렐루야.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무슨 뭐 눈만 딱 떼어가지고 눈만 온 세상을 두루 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지금도 말씀도 없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죄를 짓고
어긋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믿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 어두운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길로 가면은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의 방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배앓이가 없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숯불을 사람이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렇게 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my way로 계속적으로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주의 결국은 주의 사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무슨 7 영이 따로 있다. 그래서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 또 뭐 하나님에게 또 7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온 땅을 두루 다니시고 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새길 것을 새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돌에 7 눈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무엇을 새긴단 말입니까? 그 새긴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돌의 글을 이 조각가가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으로 이 세움을 입을 때에 제사장에게 패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은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항상 우리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이 목회자들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성만찬식이나 뭘 할 때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는 것이 입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제사장들이 입던 그 옷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를 달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누구와 상의도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고 하면은 이 7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낙심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겨우 자기네 집도 겨우 지을 정도인데 언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웅장했던 그 성전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상상 속에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슨 금으로 도금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것저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에 정말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가 한 번, 두 번, 1년, 5년, 10년이 지나면은 그 후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계속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성전 마당들만 밟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주 내가 너희의 제사 드리는 그 피냄새, 너희의 그 발걸음 소리 듣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괴롭다, 역겹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역겹다. 만일에 그 말씀이 누구에겐가 그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개인에게는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게 어느 한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민족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길로만 그냥 행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목숨을 걸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귀를 막고 그 소리를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귀에 좋은 소리만 하라는 겁니다. 좋은 소리만.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교인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전혀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까?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일어나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비참해졌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우리의 괴로움, 외로움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설치하시는 그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총 가운데에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려고 여러분이 일부러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의지를 스스로 발동시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번개처럼 뭐가 성령의 불이 팍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을 기대합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만 기대해요. 물론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그런 일들, 오늘날에도 간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변화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드로 자기를 드라이브 해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내 말 따로 하고, 내 생각 따로 하고, 내 손과 발이 따로 놓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결과를 우리 스스로에게 자처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7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7 눈이 최고의 조각가가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의 그 작정을 당신의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의도하셨던들 사람이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핸즈오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전권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선과 악을 택하고 저주와 축복을 택하고 사망과 생명을 택하는 모든 그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 말씀입니까? 아니,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그것도 타락한 인간에게 여전히 타락 이후에도 이 권리를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귀도 아직 무적에게 집어넣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생각대로 타인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이 아티스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휘두르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의 7 눈을 말씀하시면서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죄악, 억조 창생부터 새말까지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루 만에 제거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루 만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주님은 다 제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루 만에 죄악을 다 제거하시지 않으셨었더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주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에서 한 번으로, 즉 단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짊어지셨다고 할지라도 지금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죄악을 사해 주셨는데 왜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동일하게
믿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기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에게 순종하면은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감옥에서 라이프타임 그 센텐스를 받은 한인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제 나이 정도 되는데 그분이 언젠가 살면서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아주 이 몹쓸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 결과 감옥에 가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맞고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은 죽어도 그 형기를 채우기 전에는 그 뼈가루 하나도 이 밖으로 반출이 될 수 없다고 본인을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저를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한 번에 그 욱하는 것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망쳤습니다. 목사님에게 도움을 무슨 금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가 이 동양인이고 영어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믿음 생활을 잃지 않도록 목사님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시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더 나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일곱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 좋으신 사랑의 눈이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제 2부 더 은혜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